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주어졌는데요. 자유, freedom.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여러분 디테일하게 읽으셨다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12절에 아주 심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 자매가 너에게 팔렸다고 하자. 만약 그때는 너희가 6해 동안 그를 종으로 데리고 있을지라도 7째 해가 되면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자유가 없어져 보면 그때 우리가 누렸던 게 자유였구나,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죠.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이제 군사 훈련, 이제 군대라는 것을 이제 다녀오고 군사 훈련을 이제 받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병 교육대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군사 훈련을 처음 이제 받게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이제 흔히 상상하는 군대 내에서 가혹 행위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얼차려 같은 이제 뭐 그런 어, 다 같이 기합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뭐 크게 이제 부당하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공동체 책임,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얼차려 같은 거는 오히려 체력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죠. 예, 오히려 이제 군인답게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스스로 굉장히 참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죠? 다 같이 자야 돼요. 그리고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팔이 불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전에는 또 점호 같은 걸 하죠. 점호라고 해가지고 뭐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똑바로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규율들에 나를 맞춰가는 그 일들, 그러니까 소위 나의 자유를 빼앗겨서 물론 나를 트레이닝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 자유 없음에 나를 맞춰가는 그 시간들을 솔직히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자유를 빼앗기거나 또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자유의 제약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 외적인 상황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이제 자유 없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외적인 요소 말고도 내적으로도 참 자유 없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황 장애의 어떤 발병률이 계속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유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토할 것 같이 심한 압박감을 아주 잠깐씩 느낄 때가 있어요. 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가 겪고 있는 저의 현실, 저의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억눌리는 상황 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그런 압박감을, 정말 내가 자유를 갈망한다, 자유가 필요하다, 이럴 때가 있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라든지 또는 심지어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그 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 모두가 진짜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정말 갈망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떠한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처음에 보시면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고 하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혹이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족, 즉 나의 형제나 자매들이 서로 팔릴 수밖에 없는, 서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불가피한 현실. 개인적인 파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해에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내 목숨을 부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이런 가정을 두고 있죠. 이 가정을 일반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제 그런 오늘 규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마주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난다라고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자면 한편으로는 좌절스럽죠. 아, 인생을 사는 게 참 녹록치가 않구나. 참 어렵구나.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감사가 솟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혀져 있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이시구나. 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때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탕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너는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지니라. 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낼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또는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말씀 속에서 먼저 세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재해석된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12절에 나오는 일곱째 해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일곱째 해라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점을 설정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이웃들이, 너희 중에 형제 자매들이 종으로 팔리는 불가피한 현실이 발생하더라도 너는 7년 이상 종으로 데리고 있지 마라. 15장 앞부분에 면제년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면제년이라고 해서 매 7년 끝에는, 매 7년이 오면 너희는 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리셋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정한 7년째가 돌아오면 면제하라. 사실 돈을 꾼다는 것도 그래요.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꾸어주고 꾼 것을 어떤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동족 안에 그러한 가난한 자가 발생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너희는 넉넉히 꾸어주고 정한 기한이 오면 그것을 잊어버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에게 돈을 꿇어오는 그 자에 대해서 얼마를 빌려줄지보다 그 처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붙어있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시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있죠. 오늘 본문에 이 종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이 규례는 매 7년마다는 아닙니다. 매 7년이라고 한다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2024년이 면제년이라고 한다면 다음 면제년은 2031년에 이제 오는 것인데, 매 이렇게 정한 기한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에게 종이 된 시점으로부터 7년이 되거든 그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최대 시간은 얼마예요? 7년까지는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7년이 넘어가면 그를 놓아주라. 그에게 자유를 주라. 7년이 한계다. 7년의 선을 그으시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 너의 형제와 자매가 너에게 자유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너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오더라도 너의 힘이 있거든 그 불가피한 상황이 그에게 7년 이상 계속되게 하지 마라. 7년이 지나면 그에게 자유를 다시 되돌려 주라. 여러분, 7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기간입니다. 그죠? 1년 정도야 서로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7년 정도 되면은 이런 우리 관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부터 그 사람을 부려먹었을 수 있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종은 처음부터 종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7년이 지났을 때, 이것을 자유를 줄 때 이런 명령도 붙어 있죠. 18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7년 정도 익숙해지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너는 자유 주기를 주저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이 제정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건데, 어떤 인간의 탐욕의 가능성이 보이죠. 7년이 지나도 계속 종으로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탐욕의 마음에 대해서 너는 거기서 스탑하고 불가피한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7년까지만 너는 그들을 데리고 있어라.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 신명기 전체를 한번 종합하는 때가 올 텐데요. 구약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되도록 최소한을 제약하고 최소한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쫓을 때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것까지만 하고 이거는 최소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동족이 너에게 종으로 어쩔 수 없이 팔리거든 7년째 되는 해에 스탑, 그를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를 적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나머지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7년째 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그에게 후하게 주라. 포도주 틀 그리고 뭐 타작마당 너의 가축 네가 가진 그 자산들 중에 그 종을 자유하게 할 때는 후하게 주라. 여러분 이게 퇴직금인가요? 뭐 7년 정도 일했으니까 그 정도 수고했으니까 뭐 이제 그만 이제 보내니까 퇴직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들은 굉장히 주인이 보기에도 참 일을 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성실하게 일한 종에 대해서 보너스를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 이 친구는 내가 좀 후하게 주고 싶다. 아니면 주인들도 캐릭터들이 좀 다를 거예요. 조금 인색한 주인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주인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좀 호의적인 마음에 의지해서 네가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너에게 좋은 마음이 생긴다면 후하게 주라. 뭐 이런 명령인가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 후히 주라, 후하게 주라라고 하는 말은 엑스트라 명령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계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후하게 주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형제에게 주라. 네가 후히 받았다면 후히 주라.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가 거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값을 치르고 너를 건져냈던 것 네가 기억한다면, 네가 얼마나 비싼 값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네가 이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너는 형제에게 후하게 주라. 이런 명령이 두 번째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7년째라는 한계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을 자유하게 보낼 때는 반드시 후하게 주라는 것. 자, 세 번째 16절 17절인데요. 그런데 종이 만약에 너와 주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를 영원히 데리고 있어라. 야,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부가적인 명령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마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설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그 귀한 자유를 반납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하루빨리 자유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가 좋다고 이 주인하고 같이 살기를 결정하겠습니까?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긴다면 그와 평생 동거하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있는 그대로 상상해 보세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 종을, 원래는 형제 자매죠, 그 종을 굉장히 억울하게 부려먹고 굉장히 부당하게 이렇게 억누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불이하게 시키고 부당하게 부려먹었었다면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내 주인과 평생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7년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자유를 다시 되돌려 받을 텐데, 그 자유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7년 동안 경험한 이 삶,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를 여기서 경험한 것,
이 주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앞으로 내가 자유를 되돌려받아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유하고 훨씬 더 크게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경험했다면 함께 있기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 종이 평생 종이 된다는 말도 사실은 불쌍한 말이 아닙니다. 그 종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를 되돌려 받는 것보다 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자유로 느껴지기에 내가 이 주인과 평생 함께 하기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16절 이하의 말씀을 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으면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존중하고 서로 너무너무 자유하며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들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7년 안에 형성되었다면, 그리고 종이 주인과 함께 있기를 결정한다면 너는 그와 평생 함께 영구히 지낼 것이다. 자, 계명 설명은 제가 다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참 피하고 싶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매뉴얼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7년까지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낼 때 후하게 반드시 주고, 만약에 그 종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영구히 함께 지내라. 요 세 가지. 이걸 잘 했을 경우 18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죠. 자, 신약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율법들, 모든 계명들, 모든 구약이라 부르는 모든 옛 약속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그 계명 자체로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계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었을 때 그 원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특수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해 보이는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7째 해까지만 그 종을 데리고 있어라. 7째 해라는 거 지금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내가 이걸 언제 벗어나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어떤 특정 시간대에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그분께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한 수많이 발생하는 그 불가피한 상황들, 자유가 상실된 시간들을 내가 이제는 때가 참에 내가 정리하고 구원하고 심판하겠다라고 오신 사건이죠. 그분은 우연히 그냥 오고 싶으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신음과 그 어려운 우리의 불가피한 상황들의 그 끊임없는 복제의 그 시간들을 7년까지만, 그것들을 7년까지만 허락하시고 그것을 멈추시려 때를 정하여 때가 참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가 죄의 종 되었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인이 어떤 사명으로 오셨는지, 어떤 정체성으로 오신 것인지 밝히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그리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한 우리의 속박,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박, 우리의 고통, 우리의 자유 없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 있나 보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이 극도의 죄악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종된 시간은 70년의 카운트다운이 주어졌죠.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자유 없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혔으나 그들의 자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으나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피한 시간들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자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죠. 영원한 속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7년이라는 시간을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두 번째, 후하게 주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속량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후하게 주라.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 그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겠으니 내 백성을 이렇게 가게 하라. Let my people be free.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내가 지불하겠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속량하셨음을 기억한다면 너는 후히 주라. 신약들도 잘 읽어보면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삶에 적용하는 사도들의 권면, 다 근본 정신은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값을 치러 너를 후히 살리셨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합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자유로운 행위죠.
온전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계명을 지켜 후하게 주는 주인의 마음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후히 받은 것을 내가 너무도 부인할 수 없이 기억하기에 후하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껏 주고, 또 혹은 진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주인도 어느 때에, 인생의 어느 때에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서 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서로 후히 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그리고 이 모든 자유의 시작점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그 값진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것이 우리가 후히 줄 수 있는 가장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후히 주라. 세 번째, 영구하게 그와 함께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히려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고 그의 종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자유, 더 큰 사랑으로, 마치 이 주인, 이 종이 주인에게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의 그 주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 종이 그렇게 결정하는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돌려보낼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더 큰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래?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바울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아버지께 속할 때 가장 큰 자유, 가장 큰 사랑을 누리듯이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영원히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너를 택하였으니 후히 주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떤 당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박의 시간에는 한계가 지어져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결과로서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사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후하게 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근거가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되찾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더 큰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영원히 그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 규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종과 주인의 정말 그 진한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도 그런 관계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그리고 그것이 실존적으로 얼마나 큰 자유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우리의 삶과 만날 때는 수많은 적용점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네.
그리고 자유롭게 후하게 줄 수 있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내가 살아가네. 수많은 적용점들이 여러분 생길 겁니다. 아니 생겨야 돼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에 대한 자유로운 적용이 없으면 모순이에요. 아, 여전히 모르겠는데 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알 것 같긴 한데 나는 맨날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항상 내 굴레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자유를 받았다는 건 자유하게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저도 묵상을 해볼 때 7년이라는 한계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때를 정하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시간을 뚫고 오시는 그 액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막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멈추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유라는 게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데 탐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진짜 자유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자유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했을 때 혹시 나의 삶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 또는 진리를 막고 있어서 누군가가 자유를 빼앗긴 자리를 나에게 보이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오늘 본문이 크게는 십계명 제4계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라는 존재가 함께 포함된 공동체 속에서 과연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고 정말 인간들을 위하여 정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자유로 표현되고 있는가? 소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소위 7년을 넘기고 있는 속박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종되었던 자를 7년 이상 데리고 있지 마라. 내보내라.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후하게 주는 사람인가? 후하게 주지 못하는 두려움, 자유 없음, 그 안에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죠.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까지 굉장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요소일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참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세이빙을 얼마나 해야 될까? 그 얼마나라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명령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후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후히 주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고백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런 위태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색함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이 땅에 자유하게 하는 일에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정말 환난과 핍박 그리고 가난, 궁핍함이 발생해서 이방인들의 교회 속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그 예루살렘에 발생한 경제적인 궁핍, 부르짖음에 자유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죠. 너희가 후히 주라.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후히 주라.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투명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지도 하나의 이슈이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다면 그 교회를 과연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주님과 이 땅에서나 그리고 내세에서나 영구히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네 뭐 우리가 내가 선택하네 뭐 그런 우리의 알량한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그냥 있겠다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일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가 내일 또 장례를 치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단절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종료되는 그날 영원히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영구히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 자유로운 적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발한 창조적인 그런 적용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으로 서 있는 부모들이시라면 자녀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불가피한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고 주께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고 그리고 그분께 귀가 뚫리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정말 유연하고 정말 풍성한 것이구나. 하나의 매뉴얼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짓수를 초과하는 그런 다양한 자유구나. 여러분 많이 외우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안에서 주렁주렁 열릴 텐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죠? 주님께서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마음껏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에게 밭을 갈아주셨고 씨를 심겨주셨고 그리고 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주께서 주신 자유의 토대 위에 이렇게 다양한 색채,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맺힌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좀 다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골고루 다 가신 분들도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토대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말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위에서 다시 회복해 하신 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서로에게 정말 기대가 되는 근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한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자유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파송된 자리에서 주의 뜻을 쫓아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